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벌꿀을 한 병 주문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다나와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가격이 비교가 쭉 돼요. 상품도 비교가 돼서 가성비가 높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벌꿀을 받아서 상자를 뜯어보니까 이렇게 손바닥만한 종이가 한 장 들어있어요. 그 종이에 예쁜 스티커가 요만한 게 붙어 있는데 내용이 뇌물 이렇게 나왔어요. 종이에 멘트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물건을 살 때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멘트가 있고 또 그런 스티커 붙여가지고 들어있는 거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유종석 고객님, 내 얼굴도 모르면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변함없이 좋은 품질의 벌꿀을 드리겠습니다. 3병 이상 주문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언제나 010-7652-84땡땡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일 이모티콘 이래갖고 예쁜 종이를 만들어갖고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벌꿀 외에 한 가지 더 들어있는데 연양갱이야. 연양갱이 하나, 맛있는 연양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물이라는 거지. 그날 그 연양갱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벌꿀 주문할 때 꼭 거기 주문할 거예요.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달달해요.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벌꿀이 매주 한 병씩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 병씩 매주 벌꿀을 주문한다고 할 때 매주 주문할 때마다 이 멘트와 이 연양갱 한 개씩 들어있다면 그래도 처음처럼 그렇게 달달하게 먹고 참 고맙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정서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아마 왜 맨날 한 개씩만 보내느냐고 크레임 걸지 않을까 싶어요. 왜? 매주마다 시키니까. 처음 시켜도 한 개 보낸다면 매주 시키면 2개는 보내야지. 한 개 보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 2개씩은 보내야 그래도 단골로서 존재감이 있잖아요. 매주 한 개 보내는 거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주 주문할 때 매주 연양갱 한 개하고 그 멘트를 보내도
안 보내도 되는 걸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매주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지금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해달 별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큰 복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것, 매주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쁘고 멋지게 생긴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요즘 치매를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그러더라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치매가 영 안 걸린대. 그래서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영적인 치매가 걸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사는 걸 당연한 줄 알고 선물인 줄을 몰라요. 감사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번거롭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현장 예배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딴 일이 너무 바빠서.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신병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얘기가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꾸며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또 실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뭔가 연구할 때 돈을 들여서 이런 연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이야기가 인간의 못된 심리를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못된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미국은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아파트고 막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많이 있지만 집이 여기 꼭 외딴 집처럼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는 동네 몇 집을 대상으로 매일 그 집 문 앞에다가 $100가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심리학자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첫날 봉투에다가 $100를 넣고 그 동네 자기가 정해놓은 집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돈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보고는 뭔가 돈 봉투를 뜯어보고는 불안해하고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 봉투를 불안한 마음으로 집어가더래요. 그리고 온 동네가 이 돈 봉투 얘기로 떠들썩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집 앞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봉투를 다 받은 거예요. 큰 이슈가 됐답니다. 그런데 너무 도움이 된다고. $100면 한 11만 원 되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25만 원 받으니까 쓸 거 있잖아요. 3차 받으니까 4차 받고 싶어 이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 될 것 같아. 1년에 100만 원씩 준대 해마다. 영원히 해먹으라 그래 그냥. 돼가지고 1년에 100만 원씩 해마다 주면은 우리 가사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 사람이 $100씩 매일 놓고 가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니까 돈 봉투를 놓고 가는 시간에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돈 봉투를 갖다 놓으면 마치 지 돈처럼 집어 들어가더래.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 봉투를 안 놓고 그냥 그 시간에 지나만 가보기로 했답니다. 그냥 돈 봉투 안 놓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째려보면서 헐, 오늘은 왜 그냥 가는 거야? 야, 돈 봉투 놓고 가. 그런 표정이더래. 그래서 매우 서운해하면서 뒷꼭지를 보고 I will kill you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사람은 알 것 같아. 아니 3주 동안 매일 11만 원씩 받았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4주째는 돈 봉투를 안 넣고 그냥 지나간다고 째려보느냐고. 거기다가 왜 돈 봉투 안 넣고가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런 정신으로 산단 말이에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이혼할 때 법정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부부 싸움하고 이런 일이 많아. 뭐하러 이혼할 걸 싸웁니까? 1년 살다가 이혼했으면 1년 산 걸 감사하면 되잖아. 그래도 1년 살아보면서 참 그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내 만나서 공부한 게 많잖아. 앞으로 다시는 둘이 살면 힘들겠다.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인간이 모자라구나. 성격이 더럽구나. 이런 거 깨달았으면 얼마나 감사해. 왜 싸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싸울 거 없죠. 지금까지 같이 살아본 것만 해도,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을 회상하잖아요. 저게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야. 사실 뭐 값없이 먹기는 뭘 값없이 먹어. 인건비 못 받고 먹기만 했지. 중노동하고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이런 걸 그냥 노예 가치가 아니고 노예죠. 노예 노릇하면서 겨우 저런 거 조금 얻어먹었는데 뭘 값없이 얻어먹어. 노동 대가를 치르고 얻어먹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주시는데 그 정말 다이어트 식품이거든. 영양 덩어리예요. 똥내도 안 나, 응가해도. 화장실도 자주 갈 필요가 없어. 그런 좋은 음식을 공급해 주면은 감사해야지. 무슨 저런 애굽에서 먹던 구질구질한 음식을 저렇게 회상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실화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번역하면 경상도 말로는 이기 먹고, 또 강원도 말로는 이기 뭐래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얗게 무슨 씨앗 같은 이런 것들이 동글동글 맺혀갖고 뭉쳐져 있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우리말로, 그쪽 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지 하는 것이 그쪽 말로 하면 만나야. 그 만나라고 하는 게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의 생김새는 가시와 같대. 표현되기를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그래서 그 만나를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좀 찍어놓고 동영상을 쫙 찍어놨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까운 음식이 씨앗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하다가 영상 봅시다. 이 광야의 만나, 저렇게 아침에 색깔은 저렇지를 않아요. 조금 투명하고 그런데 크기는 저렇게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슬같이 내려가지고 동글동글 뭉쳐지는데 저렇게 생긴 모양이 색깔만 다르고 더 투명하고 저런 이제 만나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생선이나 뭐 애굽에서 먹던 오이, 뭐 고기, 참외, 부추, 파마늘 그거 못 먹는다고? 그거 비교가 안 되는 음식이라니까. 그런 것은 만나를 못 먹을 때 그런 거 먹어야 되는 거지. 만나 같은 음식이 있다면 그런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요새도 만나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주방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뭐 슈퍼 가서 음식 사고 그럴 거 뭐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가지 받아와서 그냥 먹으면 얼마나 좋아. 다이어트 식품이지 뭐. 화장실도 자주 갈 거 없지. 얼마나 좋습니까? 뭐 광야로 가서 기다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던 찌질한 음식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또 만나는 그냥 집어 먹을 수도 있지만 저걸 원재료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양하게 해 먹을 수도 있어요. 굉장한 고급 재료이고 고급 음식이에요. 민수기 11장 8절 9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들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네.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음식을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언젠가부터 불평불만하면서 맛이 없어진 거야. 배가 불러갖고. 애굽에 있을 때가 이 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열이나 안 받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야, 지금보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지겨워. 왜? 체질이 그래. 애굽에 있을 때 맨날 조금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이 좋았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리로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고, 좀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데 힘든 일 때문에 감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볼 때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늘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야.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다 때려치우고 싶어서 때려치워버리잖아. 어떤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그냥 깨져버리고 끝나버리고 헤어져버리고 이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응? 울고 싶어라. 정말 싫어다.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참 모세도 이 많은 수백만 명 되는데 모세도 참 하나님 앞에 대드는데 내가 뵈서 내가 낳은 자식입니까? 응?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내 자식도 아닌 것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데 하나님, 저희 이 인간들 데리고 목회하기 너무 괴로워요. 목회를 좀 크게 했거든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하시지 왜 이 문제 많은 영적인 문제 많은 인간들을 제게 맡겨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주께서 정말 저를 생각하신다면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면 누구 할 말이 없잖아.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욕심으로 찌든 인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열받았으면 바로 죽여달래. 바로 직사하도록 그냥 나를 바로 죽여서 내가 그냥 주님 앞에 가든지 해야지. 나 도저히 이 일을 이 사람들하고 못하겠다고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징글징글한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별 범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나이 든 중년 아줌마들 중에 애인을 둔 사람들이 많대요. 제가 백화점 사역할 때 우리 백화점 매장에 여집사님들이 그 샴마라고 하나 그래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자기 매장을 가지고.
하는데 식사를 한 번씩 제가 월요일 날 가면 늘 하거든요. 얘기할 때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요즘 애인 없는 아줌마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애인이 없는 사람은 뭐 무능한 사람이라나 그러면서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참 물어보고 싶었지. 집사님들도 애인 다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문제는 애인이 있는 건 좋은데 남자가 여자를 사귀면서 이 남자가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60대 아저씨가 50대 아주머니를 사귀었는데 둘이서 6개월을 재밌게 사귄 거예요. 늦바람이 무섭대요. 늦바람 들면 안 돼요. 그런데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아주머니를. 그리고 이 아주머니에게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집착하게 된 거래요. 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너무 그 남자가 애인이 집착하니까 걱정되잖아요. 불안해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그래서 그동안 참 남편한테는 선물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 이 남자친구가 된 60대 애인한테는 선물을 몇 개 받은 거예요. 감동이 됐겠지. 그래서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동안 받은 선물도 다 돌려주고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는 지금까지 한 6개월 즐겁게 사귄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답게 쿨하게 헤어지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난 헤어질 수 없어. 당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그냥 안 둘 거야. 차라리 같이 죽자. 이 정도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그 여자를 살해했대요. 그러니까 양쪽 가정이 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사귀다가 끝나면 또 얼마나 좋아. 또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큰 불행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을 예수 믿고 주의 일하는 것에서 찾아야지 애인 만들어서 재미 보다가는 어느 날 피 보는겨. 내가 만난 가족 매일 만나는 것, 내게 주신 자녀, 남편, 아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이게 다 내게 정말 큰 보물인 줄 알고 늘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잘 맞춰 살고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렇게 살면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 취급, 벌레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동네 우물에서 만나서 미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유대 땅은 남하도로 보면 양조와 같아.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 신평과 같아요. 평양 근방에 신평이 있어. 평양은 큰 도시고 양조 같은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 양주 가고 갈릴리는 북쪽의 신평과 같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제자들하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12시쯤 되었는데 이때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마침 그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라도 좀 마시고 가야 되겠다. 목마르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시장하니까. 그런데 그 우물에 가보니까 우물이 깊어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두레박도 없고 누가 오겠지 하고 조금 있기로 하고 시장하니까 제자들에게는 동네에 가서 김밥이나 빵이라도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김밥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간식거리지. 심부름을 보내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기쯤에 어떤 여자가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두레박을 들고 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인 걸 어떻게 아느냐? 알아요. 옷차림을 보면은. 우리도 지금 시골 사는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보면 좀 다르잖아요. 중국 사람 표정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인 걸 금방 알아봤죠. 이 여자가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 남자하고 상대하기 싫어서 얼른 물을 길어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네. 요한복음 4장 6절 8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 6시가 새벽 6시나 오후 6시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시간이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 저기 6시가 우리 12시 정도 오전 정오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을 걸어왔지만 참 말 섞기가 곤란해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우물에 왔다가 젊은 남자 만난 것만 해도 뻘쭘한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와서 물을 길어 올려서 물 마시게 한 바가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물 마시고 싶으면 두레박을 좀 빌려달라고 하든가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떠서 달라고 해? 그리고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나 남편 있는 여자야.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참 좀 당황스럽죠.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사람 취급을 안 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을 보고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공동체 성경 사복음서에 들어서서 읽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들어가면 사마리아인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얘기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돼. 이걸 모르고 성경 읽으면은 성경을 읽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해가 사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남한과 북한은 같은 나라였잖아요. 같은 민족이었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남한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 몰라요? 남한의 수도?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여로보암 때 솔로몬 그 아들이죠. 이때 나라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도 여자를 좋아하고 외국 공주를 데려와서 왕비를 삼고 첩을 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라를 갈라지게 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이 됐거든. 그래서 남쪽을 보고 남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보고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북쪽이 갖고 가서 왜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이 북쪽으로 갔거든. 대부분이. 남쪽에 남은 것은 남유다하고 베냐민 반지파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유다라 그러고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들어보셨죠? 지금 그 돔 있는데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라고? 사마리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게 된 것은 8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돼. BC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 시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BC 8세기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을 장악한 제국이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예요. 니누웨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니누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있어요?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 앞에 있던 제국.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지. 바벨론 제국 앞에가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누웨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니누웨에 유대인들도 가 있고 그러는데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더니 요나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웨가 자기들을 많이 괴롭히는데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그 민족을 살리라고 하십니까? 화가 나서 딴 데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똥될 뻔했지. 어쨌든 그 니누웨에 파송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고 니누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에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무서운 제국이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속국으로 만드는데 이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는 나중에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게 잡혀갔고 바벨론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살만에셀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절과 6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예. 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놔두고 똑똑한 놈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에 끌고 가서, 이 아수르 지역이 그 당시에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에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만들어. 이것이 아수르의 인구 혼혈 정책이에요. 왜 이런 정책을 쓰느냐? 자기들이 점령한 이 나라에 대해서 인구 혼혈 정책을 쓴 것은 점령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점령지에 민족 혈통을 끊어놔야 돼. 피를 섞어버려야 돼. 그래야 반란을 안 일으키거든. 반란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 지역, 구다, 이와, 하마, 스발와 이런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 사람을 다 이제 데려가서 흩어버리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는 또 여러 또 성읍에다가 이쪽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자기들이 점령한 사마리아의 상류층 사람들하고 또 국민들이 따를 만한 영향력 있는 똑똑한 인물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서 니느웨를 비롯한 여러 성읍에 분산시켜서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제국이니까 또 다른 점령지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 또 이 여러 점령지가 있는데 다른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점령지의 상류층 외국인들을 또 사마리아로 끌고 와. 여기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간 좀 띠란 사람들 섞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살던 사람이 또 서로 친하게 되잖아요. 서로 가까워지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정체를 씨가 어딘지 모르는, 어떤 나라의 점령지에 그 사람인지 모르는 이런 혼혈족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점령지의 반란을 막아주었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했는데 반란은 안 일어나는 거야.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두 개의 나라,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아예. 그리고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커요. 그런데 큰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죄.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죄가 큽니다.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예요.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이 죄가 사마리아인의 죄, 또 북이스라엘의 죄예요. 나중에 남유다도 이런 죄 속에 물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이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거든. 지금도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습니다. 어디에? 핸드폰 속에, 인터넷 속에, 할로윈 문화 속에 이 귀신들이 다른 모습으로 들어와서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알 신상 한번 보십시다. 그때는 저는 신상을 세워놨어요. 저게 이제 남편 신, 남자 신입니다. 바알 신. 저런 큰 신상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왕궁에다 큰 신상을 세워놓고 신당에도 또 산당에도 저런 걸 세워놓고 섬겼습니다. 또 두 번째 아세라 신상. 섹시하게 생겼죠. 예. 가슴이 특히 풍만하죠. 저게 아세라 여신 아내의 신으로 저걸 또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 부부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 신상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농사를 시작할 때 또 씨 뿌릴 때 신당에서 온갖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왜? 이 신들을 흥분시켜야 되니까. 남신하고 여신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해졌거든. 근데 아주 흥분하게 만들어야 돼. 사람처럼 생각한 거지.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 좀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뭐 한 3, 40년 같이 살다 보면 좀 뭐 각방서고 이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신들을 흥분시켜야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새끼를 잘 낳고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상 앞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질팍하게 그냥 집단 성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우상 문화에 빠져서 완전히 감염됐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잖아.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요나 같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발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그만하시고 좀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협박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끝장내버리겠다고 경고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 14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거든. 하나님보다. 바알 아세라 신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자기들은 맞을 짓을 해서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리는데 다른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야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같이 그렇게 오염돼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매제를 하시고 이럴 때가 있는데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거든. 그게 목이 기버스를 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죠.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희들 죽는다 지금 빨리 돌아와 이 얘기예요.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못된 짓은 다 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게 말 안 들어. 완전 마귀 역사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비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정신과 체질, 습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저런 바알 온갖 저런 1월 성신 뭐 하늘의 별 지금도 뭐 정월 보름 되고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보름달을 보고 뭐 기도하고 또 정월 초하루에 뭐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이 말은 몰록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섬겼어. 가나안의 그 우상들 중에. 워낙 답답해서 기도 응답 크게 받고 싶으면 자식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식을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큰 날로 이 자식을 불 가운데로 던진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큰 그 날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머리에 몰록신의 그 항아리 이 큰 이제 입이 큰 이 그 저 구멍이 있어. 여기다 자식을 집어넣는 거야. 제물로. 그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물로까지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혼혈의 역사예요. 이렇게 멸망해서 이때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800여 년간을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혼혈족 피가 섞여버렸다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은 다행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을 따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그렇지 이 바벨론에도 아수르 제국처럼 혼혈 정책을 썼더라면 똑같은 상황이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자기들이 혼혈이 안 된 것인데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조롱하고 공산주의 그렇다고 해서 그러고 안 그러잖아요. 북한도 우리에게 그러지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자식 대대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슬프고 이렇게 된 자기 조상들이 원망스럽고 열등감에 빠져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마리아 땅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그들도 똑같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들의 소망은 구세주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구세주 메시아, 그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난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다. 사람 취급을 그 형제들한테는 못 받지만은 우리는 별걸 갖고 다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인생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염이 되고 혼혈족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부담스러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만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는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애굽적인 식성과 습관과 체질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세상에 살면서 찌들어진 세상적인 습관과 의식 체질입니다. 예배는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 의식을 발견하고 그 세상 의식과 육적 체질이 내 힘으로는 빼낼 수 없으니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 속에는 나도 모르는 세상 것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자꾸만 바알신을 따르게 만들고 아세라신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많고 현재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절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인생과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죄를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애굽 체질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인생이 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받을 기회, 기도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주의 일할 기회를 잘 분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